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가 무슨 힘으로 가냐 그랬더니 제가 오라이 힘으로 간다고 그랬답니다. 참 제가 영특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도 그 나이 때, 저 나이 비슷한 때를 계시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차장이 오라이 하고 차를 두드리면 차가 갔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랑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세요? 남편 때문에 사세요? 또 묻는 것도 뭐예요? 웃을 것까지는 없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사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사는 이유가, 삶의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잘 아는 진리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진리일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 존재의 이유마저도 모르겠는 사람, 그가 바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꼭 필요한, 성도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네 가지 바퀴, 네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화평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구원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도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믿는 것이
너무너무 성도에게 중요한 문제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발가벗은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갑옷도 없이 방패도 없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마귀의 공격을 소멸한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였을 때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편이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마귀를 이기게 하고, 이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산다. 할렐루야.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롭고 죽는 날까지 그 수고를 다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를 향해 비춰주는 구원의 등대와 같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귀에게도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나를 응원하는 자보다 신앙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20%요. 믿지 않는 자는 80%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자의 공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확실했을 때입니다. 또한 소망은 칠흑 같은 인생 항로에서 우리를 밝혀주는 이 등대불인데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나를 보면 두렵습니다. 내 이웃을 보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아시리라.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고통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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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만은 나를 아실 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시는 겁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쳐 부딪히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느 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앞을 봐도 절벽이고 뒤를 봐도 절벽이고 옆을 봐도 낭떠러지고 딱 드러누워서 하늘을 보니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의지하여도 이만큼의 손길도 내게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도 찬양이 아니라 원망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혀 도움도 없고 전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고난이 지나가겠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을 때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소리쳐 외쳤습니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시련아 다 와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노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사고 많고 정말 위험한 이 인생이라는 도로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띠와 같은 것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튕겨쳐 나가지 않고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끔 완전하게 나를 붙잡아주는 안전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면,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사고에서도,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실망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소망은 인내와 연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져 가게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소망을 꿈꾸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하고 연단을 참아내고 반드시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끈을 놓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그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반드시 그 환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무엇이 됐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즉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즉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자녀를 내놓으셨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주님의 명령이요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로 사랑해 보려고 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도, 정말 사랑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나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라도, 이를 갈면서라도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향기를 좀 내보려고,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더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 알지만 알면서도 주님은 나누라고 말을 합니다. 구제하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해봐라.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자신을 녹여야 하고 자신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녹여야 세상의 맛을 낼 수가 있고, 자신을 태워야 세상의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을 내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너는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너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봐라.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든 사랑해보려고 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두고 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옷 한 벌 가지고 태어난 것 없고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이 빈주먹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갈 때는 우리가 다
손을 놓고 정말 빈몸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 속에다가 기중품도 넣고 돈도 넣고 좋은 것들 다 넣어놓고 생전에 가졌던 것, 귀한 것들, 사랑했던 것 다 넣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1원도 못 가져갑니다. 좋은 의미로 생전에 보시던 성경책 안에다가 넣어드립니다.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 그림자로 성경책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게 말씀하시고 이제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것으로 좋은 의미로 이것 가져가세요, 이것 가져가세요 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돈을 남기고 갑니다. 남기고 가죠. 1원도 못 가져갑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천국까지 가져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요, 소망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이요,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크리스천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겸손으로 산다. 할렐루야.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 그는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의 극치로 생각을 하십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이냐 하는 것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아니 한심한 것을 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3년을 이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이
실망을 넘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최고가 되고자 하면 제일 낮은 종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해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욕심 가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너를 부인해라. 내 십자가를 져라.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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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아져라.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욕심 부리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자는 적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많다 하여도 그가 20%라면 80%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속으로는 나여 나여 하며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교만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종이 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아지시길,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각자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해가는 운전사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자동차를 운전해 갑니다. 어떤 이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이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쓸모없는 이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누구라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다면요. 천국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천국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안 죽어봤으니 나는 못 믿겠노라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계시는 분, 천국의 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 가라, 천국이 있다, 천국을 가라, 믿음으로 천국 가라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동차를 이 천국으로 드라이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두 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10년만 젊어진다면, 20년만 젊어진다면, 30년만 젊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을 다시 한번 반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살다가 이 소풍 끝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도 싫습니다. 오늘이 내게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말하고 듣는 이 시간이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저는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설령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일회용입니다. 오늘 할 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러면 내일 할 일은 언제 합니까? 모레 하고요. 내일도 또 놀면 오늘 내일 할 거 클피하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회뿐인 인생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 것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부활 영생의 소망으로 살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사랑으로 살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겸손으로 살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힘든 것을 너무도 잘합니다. 또 이 네 개의 바퀴가 온전히 함께 잘 굴러야 우리 인생의 자동차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겸손이라는 이 바퀴로 우리의 인생을 잘 굴려서 마지막 날 우리의 소풍이 끝나는 날 난 정말 후회 없이 살았노라. 참 잘 살았노라.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죽을 때 더 많이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서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이 네 개의 바퀴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압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은 더더욱 잘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봐라. 소망을 가져봐라. 사랑해봐라. 겸손해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도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단 2%라도 달라져 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 필요한 4가지의 성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